성경에 보면 야곱의 부인이 4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이쁘게 생긴 여자 이름이 뭘까요? 라헬이라고 그래요. 이름부터가 벌써 라헬은 암양이란 뜻이고 레아는 암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암소 같은 여자하고 살기 원해요? 암양 같은 여자하고 살기 원해요? 벌써 이름부터가 달라요. 그런데 그 이쁜 라헬도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뻐도 소용없고요, 사랑받아도 피해갈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곳이 거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나중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슬픈 일들이 여성들에게는 출산하다가 종종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야베스의 집안도 똑같아요. 아이를 출산하는데 너무 힘들게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 뜻은 아이가 크다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약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조산을 했다거나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근심과 환란이 떠나지 않았던 아이예요. 그런 아이를 놓고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머니로서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분을 아실지 모르는데 유튜브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빌 포터라고 하는 분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빌 포터. 그분은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 출생한, 참 그곳이 이제 빈민가에서 출생한 그런 분인데 1966년에 6월 30일 날 출생을 했어요. 근데 출생할 때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아이가 잘 출생을 안 하니까 뇌 있는 데를 이렇게 기계로 해갖고 이렇게 끌어내는데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사지 근육이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언어 장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지 근육이 마비가 되고 언어 장애가 왔으니까 얼마나 아이가 생활을 하는데 어렵겠습니까? 학교를 다니는데도 어머니가 늘 옆에서 도와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래서 학교를 보냈죠. 학교를 졸업한 후에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장애가 있으니까 막 더 많이 도와주고 과잉보호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못할 것이 없어.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거예요. 끊임없이. 그 어머니는 아들아, 다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그러고 났더니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이 아이는 취직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취직하려고 가는 곳곳마다 면접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해요. 생긴 외모가 조금 좀 편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지 마비에 몸이 좀 어긋나 있고 그리고 말을 잘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누가 그를 일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와킨스사라고 하는 회사에 가서 아무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나를 영업사원으로 좀 써주십시오. 그 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 빌 포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 당신은 영업을 못해. 그 외모 가지고 그 언어도 장애를 가졌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못하면 저를 그때 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팔린다면, 물건을 판다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를 영업사원으로 써주시는 거에 회사는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한번 믿고 저를 써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하니까 그 사장이 한번 해보라고, 남들이 잘 안 가는 그런 지역으로 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지 근육이 마비가 되고 언어를 어눌하게 하는 사람이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서 그 와킨스사에서 왔는데 저는 빌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물건 소개를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보면서 말도 잘 못 알아듣겠고 사지가 막 비틀어진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문을 꽝 닫는 거예요. 계속 가는 집집마다 거지가 온 줄 알고 문을 닫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너무 불쌍하다고 지갑을 열어가지고 구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 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물건을 좀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의 물건을 신뢰할 수가 없다고,
그냥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빌보터는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늘 아들아, 다음 집에서는 반드시 너를 믿어줄 거야. 다음 집에서는 너를 신뢰할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를 용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가 자기를 응원해 주니까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날을 볼 거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한 걸,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용기를 내서 또 다음 집을 두드려요. 그가 거절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좀 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볼 때 그가 옛날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거부감 느끼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리고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제는 그의 성실함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에 경청을 하고 그의 성실함에 감동이 돼서 물건을 사다 보니까 물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물건을 점점 사주는 거지요. 그래서 마침내 그 빌 포터가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판매를 했는지 그 해에 그 회사의 판매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단지 신뢰하고 믿어줄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에게 용기를 준 거지요. 마찬가지로 야베스라고 하는 그 어머니도 그 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늘 기도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야베스는 그걸 보고 자란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 어머니가 했던 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다윗의 그 예배의 모습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배를 할 때도 다윗이 예배를 할 때도 겉보기에는 그냥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차이가 엄청난 인생의 다름을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는데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이에요. 30절로 3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죄는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높이래요. 누구에게? 사무엘 보고.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인물로 자기를 보도록 자기를 좀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대로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예배를 드린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와 멋있네, 예배 드리네,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건 예배도 아닌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멀지 않은 친척이 부자로 있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좀 얹혀서 살아볼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았고,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 노릇하는 블레셋 땅으로 피난을 갔을 때도 거기서 좀 어떻게 빌부터라도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엄청 매맞고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사는 게 참 고역스럽고 어려워서 기복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단이 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지적할 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고 엎어져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눈물을 쏟았거든요. 그렇게 하는 다윗이나 남들에게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울의 모습이나 보기에는 예배는 그냥 그럴듯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내쳐서 멸망하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하나 쌓아간 모든 것이 나중에는 그의 큰 산성이 돼서 요동치 않는 믿음의 장부로 우뚝 서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가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요,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아이 오늘 피곤하니까 나가지 말자. 에이 뭐 교회 가나 안 가나 똑같은데 뭐. 에이 사람들도 오늘은 별로 안 올 거야. 연휴니까 좀 쉬자. 이런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도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가 쌓여가도록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예배가 쌓이고 기도가 쌓이고 헌금 생활이 쌓이고 모든 영적인 생활이 쌓이는 바로 그 영적인 그 길을 택하여 가게 되면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도 나중에는 그게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빌 포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안 하나 하나 똑같아요. 오늘 나가도 거절받아, 해도 거절, 그리고 안 하나 해나 수입도 없어.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똑같아요. 한번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봉사하고 꾸준히 겉으로만 그러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부터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겉보기에는 비슷해도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고향에서 출발할 때 갈 바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니까 그 두 발을 가지고 나이가 75세나 된 노인네가 출발을 했다고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침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봉사하다가 헌금하다가 예배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바로 역대상 4장이에요. 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던 걸 보고요, 이제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야 내가 기도응답 받고,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두는 거지. 그럼 나는 안 하고 남들한테만 다 부탁한다고 되겠습니까? 여기 성경을 딱 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는 환난도 많고 근심도 많았지만 이런 기도를 해요.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 나의 사업의 지경, 인간관계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그 환난, 그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방 기도가 막 내게 응답으로 쏟아지지 않아도 그래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혼자서 붙잡고 하지 말고 가족들이 같이 하세요. 기도를, 온 가족이. 역대하 20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20장에 거기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래요.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가족적으로 기도하는 것,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없어.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가 두려워할 거 없다. 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어서 너를 침략했어도 괜찮아, 이 싸움 내가 싸워줄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맡아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시거든요. 어린이날 애들하고 재밌게 노는 것만 구상하지 마세요. 아이에게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영적 체험을 갖게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다 보면 아이들은요, 믿음에 딱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머니가 기도해 놓은 그것만 그냥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축복이 왔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자기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8이나 있어요. 그렇게 8명의 아들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게 그 믿음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쌓아놓은 복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나도요, 자식이 안 믿으면 그게 흘러가질 않아요. 그게 흘러가게 하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발로 그 은혜의 그 모든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똑같아.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 있잖아요.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에요. 야곱과 에서가 다 이삭의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은 영적인 것을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는 영적인 걸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건성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보면 알아요. 그냥 자기 집 식구들이 교회 안 다녀도 그냥 내버려 둬요. 뭐 알아서 할 거야. 왜냐하면 본인의 마음속에도 건성이니까. 그런데 막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막 애타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들도 교회 다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막 자기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데도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막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 순간 바로 막 대복이 쏟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날이 가면 갈수록 마침내는 그게 쌓이고 쌓여서 높은 산성 위에 높이 서 있듯이 하나님의 복이 거기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신뢰가 마치 은행 잔고가 가득히 차여 있는 것처럼 쌓일 때 그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노래,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기억이 나요. 이런 노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감 뒷마당에 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그러니까 보았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째소. 그러니까요,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에이구, 이 영감탱이가 왜 혼자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잘했군, 잘했어. 그 잘했군, 잘했어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전의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은 아내가 생각할 때 다 잘한 거다, 우리 남편 최고다, 이렇게 신뢰가 쌓이니까 잘했군, 잘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팍 넘어져도 아들아 괜찮아, 일어나 일어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한번 팍 쓰러졌으면 에이 그 자식, 넌 이제부터 끝난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보십시오, 성경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크게 뭐 그런 대단한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은 망하리라 그래요. 근데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고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아 괜찮아, 일어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 차별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쌓여있는 거예요. 사울은 안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것 같고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이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마침내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구나, 거기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야베스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어머니의 그 신앙을 본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주변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 봤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도 기도해야지, 예수 믿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나도 본받아야지 하고 본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마침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응답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로 그날이 올 거예요.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나가서 간증자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듣고 아무개가 와서 간증하는 거나 보는 청강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지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가 바로 증인이야, 너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너에게 그 구한 것을 다 준 것을 말하고 다니는 바로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요, 남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나 이렇게 듣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거 기도하여 응답 받은 거나 구경하고 살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그 받은 것을 구경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구경꾼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관객으로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청자로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베스가 비록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근심이 있었지만 구하라, 그럼 주신다. 기도해라, 그럼 응답 주신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정말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제가 한번 우리 이준식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이준식 장로님이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그 며느님 되셨나 따님 되셨나 그 자분가 분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뱃속에 글쎄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중에 양수가 말라버렸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유산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신앙이 워낙에 좋으셔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전화 받고 기도해 줬어요. 제가 그렇게 아이가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분이 부탁해서 예 하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수가 생기게 하시고 아이가 정상이 되고 출산을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정상이 돼서 출산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몇 학년이냐고. 저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랬더니 아니고 중학교 1학년이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보이고 그 신앙을 이어가도록 여러분이 야베스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그 어머니의 아들처럼 그 집안에도 하나님께 구한 것을 다 받았다고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